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한 말로서 위로하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하라니. 일러 주신 주님의 말씀과 사도들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으로 이루하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이루받으라 그 말이죠. 지난주에는 3장에서 우리 주야로 심히 강구하는 바울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나눴어요. 근데 이번 한 주간 지난주 한 주에 리더 수련회가 있었잖아요. WRC. 그런데 리더 수련회 끝나고 그 중에 그 스텝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 확진하는데 수술을 하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기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양성 반응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초비상이 걸렸지요. 그 스태프들은 전부 다 그 서울에서 집으로 못 들어가고 교회로 못 들어가고 덕평으로 집합을 하고 2,000명이 참석했는데 각자가 이제 가는 길에 이제 연락들을 받았어요. 나는 또 비서실장 전화해보고 본부 전화해보니까 뭐 아주 집중 기도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상황이 누군가 어떻게 됐는가 이제 알아봤어요. 그야말로 주야로 묵상하는 그 밤에 잠안서 못 잤어요. 기도하느라고. 주야로 묵상하는 시간,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 시간이 됐어요. 근데 우리 식구들, 우리 팀들이 왔잖아요. 교역자들이 4명, 5명이 다 다른 교회 교역자 한 명 같이 갔는데 오다가 연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의논을 하고 막 그러고 연락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차에서 자거라. 그래가지고 여기 저 비엔날레 공터 주차장에서 잤어요. 자면서는 이게 얼마나 깝깝하게 잤겠어요, 차에서. 그리고 2차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음성이 나왔어요. 그리고 3차 검사를 하고 이제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3차 검사를 기다리는 동안에 어떻게 아까 대책을 막 나름대로 우리 교육자들도 광고하고 나도 광고하고 우리 며느리나 우리 손자들 우리 집으로 데려오고 은표 목사가 이제 교육자들 다 그 집으로 다 들어가고 이런 방안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뭐래 최동현 목사는 그랬다고 하는데 막 이제 그 사모님하고 애들 친정으로 그 창원으로 보내고 막 그 집에서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바닷가로 하라 그러니까 바닷가 갔어요. 잘 알고 있는 무한 바닷가 정도. 그야말로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3차로 검사하는데 음성이 나오니까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응답이라고 된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느껴진 것이 많아요. 나무 일 같지 않고 정말로 우리 막 생각이 파급이 되는 거예요. 이런 그러면 다락방 교회는 어떻게 하냐, 우리 단체는 어떻게 하냐, 유목사님은 괜찮을까?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이 늘 붙어서 밀착한 사람인데 막 진짜 그야말로 심히 강구가 나오고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 그것이 다 응답이 된 겁니다. 오늘 처음에 이렇게 1부 예배, 2부 예배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로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1부 예배 참석할 사람들만 와서 나오면 마음이 더 통하는 것 같고 더 편안해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하다. 우리 그 일제시대 때 6.25 때 이후로 우리 부르는 찬양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 알면 한번 같이 해볼까요? 얘기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아이고, 이건 분명히 나이 많이 먹고 믿음이 오래된 사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인데 여러분들 많이 찬양을 알고 있는 거 보니까 대단한 분들이네. 예. 공산주의 일제시대 때 피박을 받았잖아요. 박해를 받고 주기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순교자들이 그 믿음, 그 신앙을 본받아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부르던 찬송입니다. 그거 가지고 위로를 받았어요. 찬송만 하면서. 그 후에 1970년, 80년대 이 신앙을 빙자한 무리들이 일어났어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이 막 일어나서 교계와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그 단체가 뭐냐? 시한부 종말론. 이 시한부 종말론에서 신천지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탁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된 교회였는데 위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째 위기가 뭐냐니까 그 유대인들의 시기요. 시기로 이렇게 공격을 받으면은요, 잘하면서도 당하는 겁니다. 잘하면 잘할수록 더 미워져 가지고 더 미움받아요. 왜 시기를 받았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이단으로 죽였다고. 저 사기꾼이라고. 근데 죽여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활한 거예요. 부활해가지고 실제로 그 이름으로 막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사실이 증거가 돼가지고 실제로 부활했다는 사실. 그 만나는 사람, 아는 사람마다 다 유대인들이 이제 초대교회로 개종을 막 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아시아로 그 다음에 마게도냐로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 해당의 그 국지간 유대인들이 개종을 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도 헬라 사람들도 막 바꿔가지고 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고질적으로 그 유대교회에 몸담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막 시비하고 그거를 전파하는 바울팀이나 선교하는 이런 사람들, 전도팀들을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에 따라서 뭐가 되냐니까 깡패들을 동원해서 막 죽이고
아주 돌로 치고 막 그러고 교회 생기는 걸 뭐 해방하고 마음 놓고 핍박을 했어요. 그런 위기가 데살로니가에도 왔다고. 그런데요, 두 번째는 더 큰 거예요. 더 겸허한 것이고 그건 사상적인 것이라. 이거는 뭐냐 하니까 거짓 것들이 나타나는데 굉장히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가는 곳마다 개척을 하는 그 교회마다 전염병처럼 퍼지는 거예요. 뭐가 퍼지냐? 특별히 고린도나 데살로니가에서. 특별히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평소에 다시 온다고 하고 다시 올 때는 내가 이렇게 세상은 종말을 끝난다고 그러고 이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들도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너무 어려운 때니까 거기에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그때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거기서 찾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적 그리스도가 그걸 이용해서 출현하는 겁니다. 교회 전체를 문란하게 하고 시끄럽게 한 거예요. 흔들러 버리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피해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로 들어갔거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한 거예요. 그 경향이 있으니까. 편지를 딱 했는데 편지를 받고 그 다음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더 급하게 된 거예요. 오해를 더 크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언제 재림하고 우리 재림하기 전에는 먼저 죽은 사람이 어떠냐 막 이렇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뭐가 나오냐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고 곧 재림하는데 일할 것이 뭐가 있냐, 공부할 것이 뭐가 있냐, 직장생활 뭘 가냐 이런 식이라. 그래가지고 급하게 두 번째 편지를 데살로니가 후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 배경을 보면 알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보세요.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 적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게 나타난다 그래요. 그 전에는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난다는 그 말이죠. 그리고 한번 그 이어서 더 한번 보세요.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 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뭐라니까 3장에 보면은 2절에 믿음은 진짜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적을 합니다. 문제를 지적하는데 3장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어.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게을러가지고 일하기 싫은 놈들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곧 오시는데 뭔 일할 것이 뭐가 있냐? 뭐 학교 다니냐?
예수님 곧 오시는데 뭔 직장에 다니냐? 이런 식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핑계 삼아 일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를 문란하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니까 전서로 돌아와 보세요. 5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봐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단 말이요. 이것만 정말로 강하게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붙잡지 않냐? 밤에 도둑같이 온다. 갑자기 온다. 곧 온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4절을 등한시해 버린 겁니다. 거기서 오해가 많이 됐어요. 4절 같이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읽고 이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것만 앞에 것만 딱 잡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재림하신 날이나 세상 멸망하는 날이 도둑같이 임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위기나 큰 어려움이 올 때 우리 보통 보니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우리가 내가 이렇게 힘이 없는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냐 하고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하나는 완전히 뭘로요? 그냥 허황된 믿음에 허황된 생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거품이 잔뜩 그래가 내가 이거 한다 저거 한다, 옆에서 말 들으면 하나님처럼 불가능이 없는 사람이 돼요. 자, 여기에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로마를 살린 인물이 바울인데, 절망과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에다 바울이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말했던 그 말씀 있잖아요. 그걸로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진짜 핍박 중에 위로 필요하잖아요. 예수님 곧 오니까 일할 필요 없다, 그런 식으로 빠져들지 말고 동하지 말고 어떤 자들의 적그리스도 거짓말 하는 자들의 말을 따라가서 거기서 흔들리지 말고, 그 말이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 속에 머물러 있으면 된다. 네가 복음 안에 있는 것, 그것으로 위로를 받으라, 그 말이에요. 바울은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말을 해도 바울의 말을 굉장히 힘이 있고요, 전달력이 있어요. 사람들이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굉장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얼마나 그 숭고한 사람입니까? 바울같이 숭고한 사람은 거의 없거든. 그래,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정통 바리새인. 그러면서요,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인데 고향부터 시작해서 최고의 그 출신에다가 최고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유대 민족주의라서 민족을 정말로 사랑하고, 정통 바리새인으로서 자기 감은 그렇게 바리새인인 것이 그렇게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민족을 지키고 바리새의 팔을 지키는 일이라면은 무엇이든지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초대교회가 나타난 거예요. 초대교회가 바리새 빠들이 그렇게 싫어서 예수를 처형시킨 이 이단, 이게 이 추종하는 이 제자들이 막 뭘 퍼뜨리고 막 그러는 아이, 물랑케 하는 거예요. 민족을 물랑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를 없애겠다고 팔을 걸어붙이고 뛰어나가서 팀을 만들었는데,
기독교 초대교회를 박살내겠다고 하는 팀 수장이 바로 팀장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직접 잡아다가 가두고 그렇게 사형까지 시키는 이런 책임을 맡았는데, 가다가 다메섹에서 사건이 터진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체험을 했어요. 만약 우리도 정말로 그리스도의 체험을 한다면요, 진짜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인생이 닥쳐오는 모든 되어지는 사건들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복음 속에 들어가시고 복음에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놀라신 영적 배경에서 위로를 받고 내가 천국 시민이라는 것에 위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동안에 사실적으로 너무나 틀리고 알고 있었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로요, 그리스도가 실제로 존재하고 계신 것을 안 거예요. 거짓말인 줄 알았고 사기인 줄 알았는데, 자, 다메섹에서 바울을 한번 우리가 먼저 배경을 한번 쫙 보게요. 바나바와 바울 관계나 사도행전 9장 한번 찾아보세요. 다메섹 사건이 사도행전 9장 사건이죠.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게 이제 바로 즉시 바울이 이제 하는 행동이에요. 바로 즉시. 그 다음에 23절이요.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래가지고 어때요? 25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 이제 다메섹에서 피해 나오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26절 27절 한번 보세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 제자됨을, 그러니까 사도들이나 제자들, 예루살렘 제자들이 전부 다 아니 조금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저렇게 바깥을 지는 건 전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고 피하는데 27절 누가 나와서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해야 했는지를 전했다고 그랬죠. 이 바나바가 누굽니까? 바나바가 누구죠? 대단한 사람이요. 사도들도 권위 있는 자라고 인정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바나바 사도행전 4장 찾아보면 돼요. 사도행전 4장 36절 보세요. 시작. 사도들이 일컬어 바라바라,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파나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처음에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 그리고 이로, 정말로 사도들도 이 사람을 인정하는 이 사람이 딱 나서서 누구요? 바울을 챙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울을 어디로 데려가냐 하니까 굴이 데리고 왔어요. 너 고향으로 가 있어라 그래. 고향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길리기아 다소. 그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고향 바울 얘기하고 그 전에 얘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해서 지난번에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재해석을 합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재해석을 했다. 성경을 재해석하고 많은 생각을 해서요. 한 2, 3년 머물러 있으면서, 한 4년 머물러 있으면서 다시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학 과정을 거친 셈이에요. 길리기아 다소에 들어가면은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시비를 못 해요. 거기까지 와서는. 여러분 알잖아요. 로마 삼두 정치가 이제 끝나고 파괴가 되고요. 누구하고요?
그 악티움 전투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이기고 로마 전체를 통합을 해요. 그래가지고 로마 전체 언론에서 뭐를 하냐면은 이 옥타비아누스를 아우구스투스라고 해가지고 명칭을 권위자, 1호자, 최고자 이렇게 해서 명칭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황제가 됩니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로마 사람 그 언론에서는 뭐를 하냐면은 영원히 평생 동안 황제에 할 수 있도록 올려버려요. 그리고 그가 죽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신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신으로 칭호를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8월 달이잖아요. 8월 달이 뭐예요? 오거스트잖아요. 아우구스트. 그 황제의 이름을 8월 달에 이름을 거기다 붙인다고. 지금까지 우리가 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요. 근데 이 대단한 황제의 스승이 어디라고? 길리기아 다소, 바울의 고향의 출신이요. 그러니까 길리기아 다소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이태리 로마의 밖에 있는 로마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노예 아니면은 전부 다 로마 시민권자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그러니까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이 들어가니까 시비를 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도 아무리 힘이 얻어 시비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차분하게 모든 것을 재해석합니다. 선민이라는 걸 재해석합니다. 민족주의 이런 것들을 다시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관을 재해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단이었고 거짓 사기꾼인 줄 아는데 아니더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있잖아요. 율법과 선지서나 모든 그 시가서나 성경 전체를 다 그리스도로 풀어나가는 이런 것들을 거기서 발견하고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성경을 재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과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다 재해석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민족이 거기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을 그것을 전부 다 찾아낸 거예요. 새로운 눈이 딱 열려가지고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하나님이 모두 다 선택하고 뭐 이렇게 하는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전부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나 기도나 전도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시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가 그 다소 찾아가서 바울을 만나서 안디옥으로 다시 데려오잖아요. 시간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요. 그 바나바는 저기 그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은 데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받고 이렇게 그 체험한 사람이다. 그 중심에 있던 사람이거든. 그 사람이 바울에게 마가다락방의 역사, 이랬던 모든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전부 다 준비됐죠. 그래서 드디어 바울이 선교사로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영적인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바울의 발걸음 따라서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역사를 하는데 그 로마 복음화까지 기틀을 딱 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랬을 때 바울을 보면 알게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뭐 성령 충만해지면 그 어떤 사람들은 거의 다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무엇인가 만들어지는 되어지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데 이게 이제 틀려진 거죠. 성령 충만은 정말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사탄과 한 통속이 돼서 싹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뒤틀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도 뒤틀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뒤틀리고 세상 환경과 자연과의 관계도 뒤틀려져 가지고 완전히 틀어진 것을 성령 충만 받았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과 관계, 이 사람과 관계, 세상과의 관계 다 정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지금부터 우리가 정말로
정상적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누가 봤을 때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정말로 이렇게 육신적으로나 모든 지식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정상적으로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중요한 정상 상태로 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도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성령의 은혜요. 거기에 이제 바울은 중요한 답을 주는 거예요. 그 재림하고 곧 내가 종말한다고 어쩌고 모든 것 다 때려치우고 공부할 필요 없다. 자식 기를 필요도 없다. 이렇게 비정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정상적이라. 진짜 삶이 정말로 깨끗해지고 그리스도 만난 후에 바울은 모든 의문점 다 풀어졌어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진 지식 모든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죠. 그걸 가지고 더 아름다운 복음으로 재석해서 나타난다니까. 열매가 무슨 말이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릴 때부터 정식 기도를 배웠다고. 그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 철저하게 기도 배운 것이 바울이 복음 알고 난다면은 그것이 어디로 발전해? 무시기도로, 24기도로, 현장 기도로, 그리고 그것이 집중 기도로 발전해서 나가는데 바울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그걸 따라간다니까. 그래가지고 로마 복음의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재해석됐다 이게.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으로 이루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뭐를 이루하냐? 그러니까 복음의 배경과 그 능력으로 이루하라는 거예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그러잖아요. 14절에.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이것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가 됐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가지고 이루어라. 아무리 핍박이 하고도 아무리 어려움이 하고 아무리 인간적인 갈등이 있고 시기를 하고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도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딱 간직하면 거기서 이긴다 그 말이요. 그걸 가지고 이루어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잖아요. 뭘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너 육신을 죽이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죽으라고 그 말인데 왜 그렇습니까? 죽으라고 그 말이잖아요. 잠깐 인생 우리가 여기서 꼴까닥해서 죽으면 어때요? 영원한 천국의 시작이라니까. 주님이 아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잠시 있는 아무리 해도 여 세상 있는 거 이거 찌꺼기 같은 세상, 고생하는 세상, 너희들이 정말로 천국에 오면은 대단한 것이니까 그 염려하지 마라. 죽어도 괜찮다 그 말이요. 여러분 그 말로 이루어라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딱 붙잡고 이루받으시기를 바라고. 저도 진짜로 답을 얻었어요. 정말로 답이었어요. 체험을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거 체험했어요. 그 죄의 형벌 있잖아요. 거기서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다. 원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지옥의 배경 바꿀 수 없다. 응? 내 운명을 생각해보면 정말로 참 처량한 운명이에요. 운명으로 하면 그 운명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 이걸 체험했어요. 어디 가서 체험했는가? 아니요. 안 가고 체험했어요. 전에는 많이 싸다녔어요. 산에도 많이 갔어요. 40일 금식을 하면서 또 하고 또 여러 가지 여러 번 금식을 단기 금식도 많이 하고
뭐 산에 가서 금식을, 산에 가서 기도하는 산기도도 많이 갔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뭐 어떤 때는 철야를 하면은 나는 어디 금요일마다 저녁 10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5시까지 꼬박 서서 인도하고 그랬어요. 자, 금요일마다. 그래서 능력 받으려고. 그런데 진짜 체험은 언제냐? 말씀 들으면서 체험했어요.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체험했습니다. 선교지 가서 정말로 말씀 전하다가 체험했다니까. 그리고 거기에 응답이 왔어요. 우리 베트남, 캄보디아, 우리 필리핀 우리 식구들 진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라고. 이게 한 번만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거기서 끝날 줄 알고 한 2년, 3년은 자랑을 못했다니까. 입을 벌려서 말을 못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염려하지 마라 말을 못했어. 사람이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것을 나는 또 계속 될 줄 알고 혹시 내가 미리 말해볼 것 같아서 한 3년, 4년 여기까지 말을 못했다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처지는 것이 없다. 올라가는 것이 없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것이 없는 것. 이것을 증명을 받아서 4년 동안 3년, 4년 동안 진짜 지켜봤는데 진짜였어요. 정말로 변함이 없었어요. 일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게 지속이 되었단 말이야. 우리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진짜 내 문제가 있다면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입니다. 정말로 이기가 없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증명받는 시간표라니까. 그리고 내가 갈등한다면은 다른 사람은 사람과 갈등이 있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릇 키우시는 하나님의 작업이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잖아요. 그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려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응답이 뭐냐니까 여러분 만나는 겁니다. 진짜요. 여러분 만나. 이 만나는 것은 전에 과거에 완성된 응답인데 현재 진행이 돼요.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몰라. 하나님 진짜 우리 중직자 장로님들 만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만나는 거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이 응답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응답은 뭐냐? 우리 집사람에 대한 생각을 내가 바꿨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우리 집사람밖에 없어요. 그게 응답이요. 모든 게 계속 근데 그것이 응답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복이 있다.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 놀라운 축복이 뭔지 모르고 베드로는 도망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또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사명을 주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모르고 속아서 그렇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다 그 말이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정말로 내가 사실적으로 내 삶을 체험하면, 내가 영적인 삶을 진짜 체험하면은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야, 정말로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정말로 말씀으로 이루받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믿음을 지키며 그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WRC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중에 정상적인 집회를 못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그냥 두시겠어요?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것으로 다
이룰 수 있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것이니까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배경 천사들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현장에서 위로를 받으라는 겁니다. 산업인들, 중직자들 위로받기를 바라고 우리 렘넌트들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재에서 선교하고 있으면서 그 어려움을 당하래. 우리는 진짜 이 코로나19를 딱 통해서 보니까 한국 사람 살기가 그렇게 좋은 거야. 한국에. 필리핀 우리 장 목사 얘기 들어보니까 그 코로나 한번 와버리면 1억 들어요. 딱 와서 뭐 하는 또 3천만 원 듭니다. 안 걸려도. 조금만 있어도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모혈한 목사로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멕시코는 1억이던데요. 한국 살기 좋은 나라예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요? 복음 전하라고. 이 나라의 격을 높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것 천국에 다 있습니다. 모든 것 다 준비해놓고 주님이 천군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지키시면서 야 준비하고 있으니까 염려 말고 살아라. 염려 말고 복음 전해라. 염려 말고 이게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되고 그래가지고 렘넌트 되고 그래가지고 빠져나가라는 거예요. 염려 말고 이 말로 이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최고의 이루받는 기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진짜 복음의 순환길이가 저 유럽부터 시작해서 이 모슬렘권에 또 인도 지방에 또 동북아에 동남아에 중앙아시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아프리카에 북미와 남미와 또 중남미에 복음의 순환기가 오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가 용감된 이제 가족들이 해외에 있습니다. 필리핀의 장날수 선교사님, 멕시코의 채나레 집사 양은지 렘넌트, 미국의 우리 LA 참사랑교회 강만석 선교사님과 우리 이승엽 렘넌트, 호주의 가오도 호연이 재연이, 또 가나의 청년들, 브라질의 미인선 김치현 집사님 가족들, 카자흐스탄의 서영 선교사 가족들, 이승열 송도, 중국의 이세원 선교사, 칭하대 정수견 전형기 박사 부부, 일본의 이종우 선교사 가족들,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의 가족들, 베트남의 임병주 집사님, 그 사업체와 지교회, 그리고 용해전도사, 캄보디아의 박재희 교사, 지금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가족들, 언어교육학원, 지교회, 그리고 태국 최현태 선교사 가족들, 태국의 RTS 신학교, 싱가포르의 베인선 권사님 자녀들, 우리 특별히 운동하는 렘넌트들, 축구 또 야구 우리 렘넌트들을 돌봐주시고 군복무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미션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특별히 산업인들 전체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우리 귀한 렘넌트들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